할렐루야. 6월 월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찬양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기쁨과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강물 내려 나는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오셔서 세상 없는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오셔서 세상 없는 마음 배우소서. 바랄 때 성령이여
주시는 주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주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여호와를 따르리니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길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를 모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시 주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 주시는 성령 하나님, 6월 한 달을 시작하며 이 시간 우리가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께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니 오늘 우리의 귀와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우리 안에 채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6월 월삭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1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랏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브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여호와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이른 새벽, 창밖은 아직도 깊은 어둠에 잠겨 있지만 누군가는 조용히 자동차의 시동을 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차창의 어린 불빛, 차량의 흔들림과 함께 새벽 예배로 향하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기가 19분에서 20분 사이에 소모부 집사님이 성도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차량 운행 봉사자들은 성도들의 이름과 성도들이 나오는 정확한 시간까지 꿰차고 있습니다. 수많은 새벽을 깨워온 손길, 그 섬김 위에 오늘도 예배가 세워집니다. 많이 타시는 날이 더 기분이 좋아요. 많이 타시면 왠지 더 뿌듯하고 내 마음도 굉장히 기쁘고 부흥되는 느낌이랄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모습을 한번 좀 카메라에 담아보려고 같이 나왔어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자, 닫겠습니다. 이들의 섬김은 단순한 운전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조용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헌신입니다. 차량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시고
차량 운행을 위하여 준비하시면서 새벽문을 여십니다. 추운 겨울날 도로에서 성도님들이 떨까 시간 맞춰서 나오시고 안 나오시면 편찮으시지 않을까 걱정하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차량 운행해 주시는 덕분으로 제가 주님 전에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게 된 것 너무 감사한데, 제가 집사님께 해드릴 것은 기도밖에는 없는 것 같아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안수집사입니다. 어떻게 차량 운행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예, 제가 처음에 안수집사가 되었을 때 목사님께서 한번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새벽잠도 많고 그래서 취미는 굉장히 어려울 걸 생각했는데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운행 봉사자 결혼이 있다고 해서 저에게 부목사님께서 권유를 해주셨는데 좀 많이 고민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잠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번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 생각이 됐습니다. 5년 전인가 우리가 집사 안수를 받으면서 목사님들의 권유로 시작하게 됐지만 잠도 많고 새벽에 일어난다는 부담감 때문에 많이 망설이다 성김이 자세로 가면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습니다. 군대에서 운전을 해서 자신감 있게 시작은 했는데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됐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새벽 운행을 해보니까요, 좀 신앙이 정체되고 그럴 때가 있을 때는 큰 도전이 되고 한번 해보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은데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지체의 일부분으로서 제가 일정 부분 담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와 관련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지난 겨울이었는데요.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사실 교회 봉구차가 그 눈길에는 솔직히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차량 운행을 하지 말까도 생각했었는데 추운 날 또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제 차로 직접 운행을 했습니다. 또 안전하게 잘 모시고 와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에피소드라기보다도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모시고 다니다 보면 그 예전에 했던 신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우리가 도전도 받았고 그 얘기 속에서도 웃음도 피웠고 신앙을 성숙하는 계기도 됐었는데, 지금은 많은 인원이 안 타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면도 있고 새벽 차량에 많은 인원이 타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적인 도전도 받고 많은 집사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역을 하시면서 받으신 은혜, 차량 운행을 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하나씩 점검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또 권사님들과 같이 승탑하는 분들과의 어떠한 교제와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몸에 불편하신 분들도 이렇게 매일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권사님들 계셔서 그에 대한 도전도 많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이제 힘이 드는데 그래도 이걸 하면서 신앙이 점진적으로 성장도 되고 나한테 도전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장로님 생각하시는 섬김이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그 섬김의 그 봉사 활동이 예수님의 삶과 닮아가는 삶이 아닌가, 동행하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나갔을 때 몸은 힘들지만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차량 사역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응원해주세요. 운전만 잘 하신다면 도전하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차량 운행을 하면서 새벽 예배도 함께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릴 수 있는 습관을 갖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새벽잠이 많고 좀 힘들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신앙을 발전시키는데 성장시키는데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즐겁습니다. 또 신앙의 성숙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새벽 차량 운행을 통해서 거룩한 부담이 행복한 신앙의 루틴으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전하시면 또한 새로운 루틴을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라주세요. 감사합니다. 봉사자들이 섬기는 손길이 성도들과 이어져 함께 예배를 세워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세워가는 차량 운행 봉사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6월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먼저 하나님께 월삭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이 첫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월삭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1,000번제 또 11조 성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달 6월 월삭 예배는 좀 궁금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참석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 않았는데 몇 분이나 참석할까. 여기 세 번째인데 잘 습관이 되시는 건가, 이제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잊지 않고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부부가 또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준비해 주셔서. 안수 사람들이 하면은 아내들은 따라가는데 아내들이 하면 남편들이 따라가나요? 어쨌든 오늘 아침에 또 찬양 인도해 주셔서 이제 감사드립니다. 광고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박정순 B 집사님 부친께서 어제 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빈소는요 부여 금강 장례식장이고요. 저희 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하지는 않습니다. 입관은 이제 6월 2일 오늘 오후 4시고요. 위로 예배는 오후 5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4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고요. 발인은 내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박정순 B 집사님은 신여전도회시고요. 구역은 2교구 22구역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나가실 때 간식 오늘 제공, 우리 유권사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유권사님. 네, 권사님이 이렇게 지난달에 어머님 나오고 해서 이제 이번 달에 간식, 아침 간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제가 빠뜨린 거 없죠? 네, 그래서 가끔 잊어버려갖고 제가. 예.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가지고 또 같이 이제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도를 좀 이제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진하게 파란색이 제가 칠했는데 저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볼 때 오른쪽이 동편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동편. 왜냐하면 저쪽이 동쪽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왼쪽 지도, 지중해 쪽이죠. 이게 요단 서편.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약속한 땅은 요단 서편 땅입니다. 요단을 건너가는 땅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있냐면은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시면 요르단을 갑니다. 요르단을 먼저 거치는데 그 요르단이 지금의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 지역이 요르단 땅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사해바다 그 위쪽으로 이제 그 다리를 건너 검문소 국경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여리고성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돼요. 지금의 이제 요르단 땅입니다. 그래서 막상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은 여기가 푸른 초지인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고요. 오히려 요단을 건너가면 이스라엘 땅이 더 푸르러 보여요. 이제 그것은 이제 그들이 경제력의 차이와 가꾸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는 요단 동편 땅이 이제 굉장히 넓은
그런 땅이 돼서 이제 목초지하기가 좋은 그런 땅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이에요. 요단을 건너기 전 이제 마지막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때 르벤, 갓 두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왜냐하면 므낫세 반은 요단 동편, 반은 요단 서편에, 이렇게 지도에 보이시죠? 므낫세 지파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므낫세 반 지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르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 요단 동편에 남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단 동편에 남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땅이 목초하기가 좋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행동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행동이라고 이제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너희의 조상들이 가데스 바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가 너희가 벌을 받아서 40년을 헤매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다 죽지 않았냐? 근데 그걸 또 반복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모세가 책망을 하니까 이 이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단 서편 땅이 다 정복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 그래서 요단 서편이 다 정복되고 땅이 분배가 되면 그때 돌아올 것이고, 또 우리는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요단 서편에서는 땅을 분배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조건으로 이 요단 동편 땅을 이제 이 세 지파가 땅을 차지하도록 허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흐름은 다 기억하시죠? 예, 다. 이제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걸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그 문화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요건 좀 제가 좀 미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는데, 우리가 이제 월상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핸드폰이 생겼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는 핸드폰 없었습니다. 그리고 TV도요, 케이블 TV 없었습니다. 저녁에 5시가 돼야 TV가 나와요. TV가 나오고, 또 이제 이 안테나 뭐 이렇게 시골에 컸거든, 우리 애들. 잘 안 잡히면 안 되고. 그러니까는 낮에는 아이들이 뛰어놀았어요. 시골에서 막 뛰어놀고, 뭐 이거 갖고 씨름할 일이 없었습니다. 막 뛰어놀고, 저녁에도 5시가 돼야 이제 TV가 시작이 되고, 또 앞부분만 만화 영화가 있고 뒷부분은 또 만화 영화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앞부분에만 씨름을 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모님들의 큰 숙제가 이 핸드폰이에요. 그리고 또 편하기도 해요. 식당 가면 다 보셨죠? 요거 하나만 틀어주면은 잠잠합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수다 떨고 얘기하고 놀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 어렸을 때 핸드폰에 일찍 노출될수록 뭐죠? HDMI 맞나? HDMI 아니라 ADH 미안합니다. 이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는 이 장애를 겪기 때문에 이 전자기기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이 요즘 엄마들한테 큰 시름이에요. 그래서 애들하고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없던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핸드폰이 발달을 하면서 SNS 문화가 발달하게 되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그냥 막말을 막 하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게 뭐냐면은 카톡에 상처를 받아요. 카톡에. 그래서 뭐 기분 나쁜 게 있으면요, 카톡으로 애한테 막 욕도 하고 막 비난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애들이 카톡을 받으면서 공부해요. 우리 애들이 키울 때 카톡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요즘은 문명이 먼저 발전합니다. 이 문명이 먼저 발전하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풍요를 아이들이 누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문명이 먼저 발전하고 물질 문명이 생기고 난 다음에 문화가 그 뒤를 따라가는 형국인 거예요. 뒤를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앞으로는 문화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 과정에서 커서 가정이라는 게 전혀 몰랐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뭔지를 모르고 가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애가 낳습니다. 아버지가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뭔지 모르고 가정에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형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이 전쟁은 문화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 아이들에게 어떠한 삶의 양식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월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또 한 번 더 절기를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세팅해 준 게 뭐냐면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상번제. 그게 뭐냐면 아침 제사, 저녁 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초하루, 월삭. 이 월삭도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신앙적이고도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 줄 것인가를 앞으로 우리 부모 세대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했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도 재미있고 또 실제적으로 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앞으로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이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이런 고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선택을 할 때 선택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네. 1절 보시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이게 현실이죠. 많은 가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 이게 요단 동편 땅이에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랬습니다. 요게 시작이에요. 요게 사건의 발단이에요. 그들이 약속의 땅을 따라서 40년을 방황을 했고 지금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그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그들의 눈에 뭐가 보였냐면은 지금 요단 동편 이 땅이 너무 목초하기가 좋은 땅이에요. 이게 발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이 땅 남으면 안 되겠느냐? 우리가 이 땅을 가지면 안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좀 보여주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재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기 전에는 이 둘이 같이 사는 것이 더 도움이 됐어요. 같이 살아가면서 목초를 꾸미는 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는 이제 물도 모자라고 풀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가 자꾸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야,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평생에 제가 자동차를 운전할 거라고는 꿈에도 못 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나가는 포니 아시죠? 그만 봐도 그랬어요. 내 평생에 내가 자가용은 타보기는 할 건가? 그랬는데요. 포니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제네시스를 제가 지금 운전하고 다닙니다. 이게 물질의 풍요 때문에 생긴 거예요. 물질의 풍요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풍요가 우리의 삶에 항상 갈등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물질의 풍요를 가져오는 순간 그들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럴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미래를 결정할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둘이는 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 왜? 같이 있으면 자꾸 싸우니까. 이제 너하고 나하고 이제 독립해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독립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은 내가 반대편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롯의 기준입니다. 기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롯은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봤고 자기의 경험으로만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크는 동안에요, 얼마나 미래를 바라봐. 그래서 어린아이들 시험 가운데 마시멜로우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다 유튜브에서 보셨죠? 아직도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세요. 아이한테 마시멜로우를 주는 거예요. 너 이거
기다렸다가 10분 있다 먹으면 엄마가 2개 줄게. 근데 지금 먹으면 하나밖에 못 먹어. 이때 애들이 먹을까요? 기다릴까요? 먹는 애가 있고요. 이제 기다리는 애가 있어요. 이제 그거 갖고 그냥 아이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떤 애는 그거 놓고 먹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어요. 그래도 좀 있으면 2개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고요. 어떤 애가 지혜로운 아이일까요? 예, 2개를 먹고 기다리는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고 잘 키운 겁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참으면 2개를 먹을 수 있다. 근데 어떤 애는 못 참아요. 그 실험자가 나가자마자 좀 있다가 바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 다음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음을 보지 못하고 이걸 보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선택과 결정을 하고 미래를 위해 나갈 때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죠? 근데 그 보는 것들이 극히 내가 경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극히 내 경험적이고 극히 내 지식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 운물한 개구리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보지 못하는 거 모릅니다. 저는 대표적인 케이스로요. 저는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돈 버는 데는 젬병이에요. 어디 가서 이게 돈이 버는 건지 저는 그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돈 관리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수에 밝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수에 밝은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교제하다가 목사님은 잘못 오신 것 같습니다. 목회하지 마시고 돈을 버시는 게 더 잘 버실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고 경험하는 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게도 사람은 보는 만큼만 사는 거예요. 이 롯이 선택을 할 때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어요. 그래서 야, 여기보다 좋은 게 없다. 그리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롯의 선택에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롯이 선택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핏 볼 때는 롯이 먼저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한 것입니다. 뭘 선택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문제는 자유로운 거예요. 네가 알아서 선택해. 네가 오른쪽 가면 난 왼쪽 가고 네가 왼쪽 가면 난 오른쪽 갈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이때 롯이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너 어느 쪽으로 가든 상관없어. 동쪽 가든 서쪽 가든 뭐 풀이 많이 있는 곳에 가든 풀이 없는 곳에 가든 상관없어. 네가 가는 곳은 무조건 잘 돼.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도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뭘 보고 선택하십니까? 뭘 보고 선택하시고 뭘 보고 결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선택할 때 무슨 기준을 여러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기준을 가르치고 너가 이런 선택 저런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이 너에게 어떤 걸 갖고 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유일 목사님이 아들 얘기하는데 아들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조마조마했어요. 설교 들으면서 저 잘못 설교하면 큰일 났는데 저거. 그래서 제가 뒤에서 조마조마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요. 자기 아들만 생각하지 않아서 감사했어요. 아들만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그 아이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줍니까? 복수를 가르치고 자기만을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칠 것인가? 그때 우리 아이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있을 때 우리들의 실수는 뭐냐면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과 결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을 절대로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선택해서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참 감사한 게 제가 고등학교 때 한우주를 목사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요, 제가 목사 결코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반에서 거꾸로 2등하는 애가 무슨 목사가 돼요. 그런데 어쨌든 무대뽀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믿고 하고 결국 제 인생은 하나님의 꿈대로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제가 하나님이 선택한 주신 그 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은 글쎄 뭐 하고 있을려나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바라보게 할 것인가? 너무 우리가 물질적인 것은 아닌가? 세속적인 것은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걸 자꾸 바라보게만 시키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런 선택을 가지고 모세가 왔을 때에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다른 선택의 기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첫째, 너희들의 선택이 갖고 올 그 위험성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다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네들이 여기가 좋다고 여기가 먼저 있으면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40년을 방황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정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다 목조지가 보이니까 이들은 먼저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약삭 빠르게 먼저 얘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약삭 빠르게 이 갓지파와 르니파가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만일 너네가 여기에서 정착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는 의욕을 꺾어버리고 여기에 남게 만든다면은 40년 전에 너네 부모가 한 선택과 뭐가 다르냐? 40년 전에 너희 부모들이 그런 실수하지 않았느냐?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다가 우리가 지금 40년을 방황하고 여기서 너희 조상들 다 죽지 않았느냐? 그걸 반복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 선택과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해요. 우리는 나만 생각해요. 반드시 그 선택은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선택이 형에게는 내가 하는 이 선택이 동생에게는 무슨 영향을 미칠까? 내가 하는 이 선택이 부모에게는 무슨 영향을 미치고 내가 하는 이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무슨 영향? 이 안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모세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땅에 남지만은 끝까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까지 우리가 같이 싸워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눈치가 아닙니다. 눈치는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하는 이 모습 속에 여러분들이 그 선택과 결정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 그리고 결국 그 배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요, 사람들이 너무 자기 권리에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도 손해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 권리가 침해당하면요,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는 노약자 보호서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참 비참함을 느껴요. 저희 때 그런 거 없었어요. 없어도 어르신들 오면 벌떡 일어났어요. 다 보고 무거운 짐 들으면요 비켜주고요. 배 나온 애기 엄마 보면 앉으라고 양보하고 다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 그럴 때 노약자 보여서 그런 거 없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세상입니까? 노약자 보호서 여기는 그러고 삽니까 인생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선택을 또 이 6월달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를 생각하세요. 나중에 역사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결국은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이 세 지파가 제일 먼저 망합니다. 제일 먼저 망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고 안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이 12지파 가운데 이 세 지파가 제일 먼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지금은 아예 요르단 나라의 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꿈에 어떤 비전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이제 어떤 소원과 열망이 생길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꿈과 얼마나 이렇게 조화가 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들은 모세의 조언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런 선택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가서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다 점령하고 분배가 끝나고 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 약속을 지키면 이 땅이 너희들의 땅이 되고 평안하겠지만 너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너희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어떤 선택을 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과 결정 가운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자유를 막진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안 돼! 이거 못나면 다 들어가! 이렇게 안 하시고 이걸 받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고, 그래 있고 싶어? 그래 그럼 있어. 그러나 저 땅이 먼저 점령이 돼야 돼 하고 달아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과 욕심을 무조건 꺾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소원과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우선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내 욕심과 생각들을 나가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런 삶의 축복과 약속들이 진정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모리타니의 누악쇼트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오늘 모리타니의 누악쇼트 시와 그 주민들을 위하여 중보하나이다. 주님, 누악쇼트 시에 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땅의 주의 구원을 이루시고 119만 5천여 명의 누악쇼트 시민들을 구원하시고 그 도시와 사람들 가운데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라 누악쇼트 시에 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누악쇼트 시에 활동하며 영혼들을 포박하고 있는 어두움의 영들을 묶어 몰아내시고 포박된 영혼들을 풀어내사 자유케 하심으로 저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 얻어 주님을 찬미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명하노니 누악쇼트 시에서 모든 어두움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누악쇼트 시민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누악쇼트 시민들의 영혼의 중보로 뿌리노라. 어두움의 영은 떠날지어다. 이제 누악쇼트 시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어 예수 믿어 구원 얻게 될지어다. 여호와를 찬미하며 그의 백성의 복을 받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누악쇼트 시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누악쇼트 시민들의 구원을 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악쇼트 시민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셨습니다. 성령님이여, 누악쇼트 시에 임하시고 저들을 품으시고 저들의 구원을 이루소서. 누악쇼트 시민들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굶주리고 있사오니 주여 누악쇼트 시민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하늘의 양식으로 먹게 하시며 하늘 생수로 마시게 하시며 육신의 굶주림에서도 벗어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수십 년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교만하여 온 죄를 사하시고 피 흘린 죄를 사하시며 누악쇼트 도성에 대사제의 은총을 내리소서. 저들로 더 이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영역에서 악한 운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며 누악쇼트 시민들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누악쇼트 시민들의 구원을 성취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오셔서 찬양하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